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던 한 소녀가요,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목사님은 소녀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소녀는 슬픈 표정을 짓고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고 말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해밀튼 여사가 쓴 찬송이 바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품을 경험한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자리를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것이 항상 마음 한켠에 불안으로 남았다고 하는데요.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다행히 너무나도 이분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그녀의 불안함이요? 놀랍게 없어진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연 자매님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만 사랑해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는 환상 속에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심하면 아침상을 뒤엎을 정도로 싸우셨는데요. 저와 형제들은 그런 부모님을 위해 기념일마다 풍선에 싸우지 마세요 라고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았고 편지에도 늘 싸우지 마세요 라고 써서 드렸어요. 그리고는 깜짝 파티도 준비했었는데요. 그 날들도 역시나 싸움으로 이어지고 말더라고요. 저는 정말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딸들은 다 엄마 편인 건지 엄마가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은 행동을 하고 아빠를 화나게 해서 싸움을 만들어도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는커녕 더 심한 말로 엄마를 대하는 아빠의 모습에 아빠에 대한 미움만 점점 쌓여갔어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불신과 저도 커서 엄마처럼 살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중학교 때 친구를 통해 우연히 보게 된 만화책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만화책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여주인공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러던 중에 한 만화책의 남자 주인공에게 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 속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하고 때리고 외모로만 판단하며 상처만 주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다면 그 책의 주인공은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도깨비였거든요. 저는 이거다 싶었죠. 한순간에 그 도깨비, 이름은 대마왕인 그 만화 캐릭터가 제 이상형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악한 형이 이상형이었어? 라며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요란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잠잠한데 그 속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만 만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만 만나면 언제나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저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상상에 빠지다가도 또 가끔은 엄마처럼 늘 싸우고 상처받으며 괴로워하는 불행한 상상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대학생이 되어 춘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노란 기숙사 쪽지를 받고는 제가 직접 신청을 해서 들어갔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 값이 싸고 신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어요. 특히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에 큰 불신을 갖고 있던 저에게 어느 한 부부의 모습은 공동체에 제 마음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어요. 주일 점심시간이었는데요. 한 형제님이 만삭의 아내를 팔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에스코트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만화 속에서만 보았던 그런 따뜻한 모습에 여기서라면 제가 바라던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인지 교회가 다 좋아 보였고 함께하는 생활은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렇게 춘천에서의 생활은 즐거웠지만 집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이유로 별거에 들어가셨거든요. 순간 염려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부모님의 별거, 물질에 대한 염려, 앞으로의 불투명한 삶. 그렇게 되니 그동안 열심을 내어 믿었던 것에 대한 근본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한 형제님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풀어주시는 간증을 하셨는데 한 단어가 귀에 딱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부활이었어요. 그제야 목사님께서도 계속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이고 뭐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찼던 저에게 말씀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니까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성경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들의 조언으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앞에서 제 생각이 멈추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고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그 일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내가 부활하거든 그 부활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인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순간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믿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신앙에는 그 어떤 확신도 증거도 없었어요. 언제 부서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신앙이었던 거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강조하셨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니 그동안 추상적이기만 했던 제 신앙이 실제가 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있던 중에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난 거예요.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잠잠한데 그 속마음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남편은 정말 저만을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잘 못해요 라고 하자 남편은 난 요리사나 청소부와 결혼하려는 게 아니야. 난 너와 결혼하려는 거야 라는 멋진 말로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다리도 굵고 못생겼어요. 오빠는 키도 크고 멋진데 저랑 같이 다니면 창피할 거예요. 그랬더니
난 너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너 자체가 좋은 거야. 라며 제 어떤 모습도 다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을 주더라고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 돌진한 조카가 제 얼굴을 핥혀 아주 살짝 상처가 났었는데요. 남편이 급하게 나가더니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밴드가 있다면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 상처에 맞게 잘라서 붙여주면서 예쁜 얼굴이 흉지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두 형님께서 엄청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만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평생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어릴 적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만 사랑해준 사람, 이 사람만으로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요, 행복한 결혼도 하고 교사까지 되면서 주변에선 다 가졌다고 부러워하는데 제 마음에는 조금씩 찜찜한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늘 보고 자랐던 부모님의 싸우시던 모습에 결혼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혼 생활과 부모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만족하려 했어요. 부모님께도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남편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며 제가 늘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부모님보다는 제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매 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편에게 저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는 것에 만족했지만 그 질문은 정말 끝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화가 난 것 같으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했고 늘 사랑한다는 확답을 받아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은 분명 저만을 사랑해주고 있는데도 저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제 그런 마음은 더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저보다 늦게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 그냥 나랑 둘이서만 살아도 되잖아. 그런데 저는 겉으로는 맞아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날로 커져갔고 절 사랑해준 남편만으로 행복할 것 같았던 제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믿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부활, 제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부활이 저에게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부활이라는 사건만 제 안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부활을 아는 자였지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부활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것은 부활 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오직 부활 하나였어요. 다시금 부활이 선명히 비춰지는데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전능자가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저의 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죄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셨음에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악랄하고 무서운 죄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저를 위해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너무나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악한 죄는 없었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전능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만으로 행복할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지언정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남편이 아무리 저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맞추어 놓은 사랑이었어요. 제가 만족하는 사랑이요. 제가 만족하는 사랑을 주면 저도 사랑하고 제가 만족하지 못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했던 저는 철저히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부모님을 계속 비교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늘 싸우셨던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도 아니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였기 때문이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이 있어도 남편이 없다는 것처럼 저 역시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어도 자기가 주인이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자녀를 얻는다 해도 자기가 주인이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무엇을 가져야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한 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의 주로 모시고 나서 저는 그동안 늘 상처로 다가왔던 부모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사셨던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부모님을 향했던 원망과 미움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온전히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작은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가 기억이 나요. 전에 맡았던 1학년 아이인데요. 그 아이는 매우 심한 결손가정 아이였어요. 게다가 얼마나 산만한지 교실에 들어오면 잠시도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는 더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확인했죠. 아이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지? 그럼 바로 대답을 해요. 부활.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에게 뭐야? 주인. 그럼 너는 뭐지? 사명자. 그 아이는 너무나 단순한 이 복음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났는데 저는 다시 하나씩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아이에게 심어진 이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체의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로 크게 다치셨을 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지체의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주 기쁨으로 어르신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저는 얼마 전에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는데요. 그 어떤 위로보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고 그토록 원했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도 오직 주만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